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성도 주보에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렇게 내보냈습니다. 지금 우리는 2021년 한 해 동안 나는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생각해서 생활해 왔는가, 아니면 또 나는 먼저 나의 일을 생각하며 그렇게 중심하면서 내가 살아왔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에 대한 것들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속에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내일 사람의 일이 먼저 우선순위가 돼서 내 욕망 중심으로, 내 육신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온 것은 없는지 점검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그러한 경지에 다다르기 위해서 진리의 복음 안에서 열심히 말씀과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달려가는 일산예강교회 성도들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고 깨닫고 회개할 것 있으면 또 회개하고 또 회복할 것 있으면 회복하게 되는 성령의 기대를 바라보면서 말씀하려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상들과 율법자들과 자들에게 많은 그런 고난 고통을 받고, 그런 다음에 죽임을 당하고, 그런 다음에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라는 그런 순환 예고에 대해서 처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밝혀주셨습니다. 12제자 중에 그 중에 수제자, 다혈질적이고 좀 급한 사람인 베드로가 그것을 듣고 가만히 있지 못하고, 주님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은 결코 주님에게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입니다 하면서 22절에 보니까 항변까지 하면서 가로막고 섰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이 뭔가, 사람의 일이 뭔가 라는 그러한 말씀을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음성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람의 일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갑니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의 순환 예고를 듣고 나서 주님을 붙잡고 크게 항변하면서 주여 그리하지 마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않겠습니다. 않겠나이다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수지자입니다. 예수님을 누구보다 더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생각 속에는 예수님이 이러한 일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결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안타까움을 그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예수님은 다른 시각으로 보시면서 말씀합니다. 그 베드로를 향하여 뭐라고 그랬냐면 사랑한다. 네가 나를 이렇게 존경하는구나. 나를 그렇게 아끼구나. 막 포옹하면서 뽀뽀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냉정하게 그렇게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그렇게 책망하신 겁니다. 23절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생각, 여기 생각, 프로네오란 그런 헬라 말인데 중히 여기다, 마음에 두다 그 말입니다. 자기 마음이 어떤 것에 향하여 있게 된 뜻, 내 마음이 어떤 무엇을 향하여 있게 된 그런 뜻을 생각이다. 자, 지금 보면 베드로가 말과 행동을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에 베드로가 지금 말을 하고 행동하는 것을 볼 때에 그가 하나님의 일을 뭘로 지금 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일로 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그 하나님의 생각을 사람의 일의 생각으로 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붙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혼자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강압적인 표현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강권합니다. 그리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그런 표현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냉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가 왜 이런 행동으로 예수님 붙잡고 표현을 했을까?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사람들은 죽는 걸 싫어합니다. 죽는 걸 싫어합니다. 영원토록 함께 살기로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빠, 사랑하는 엄마, 함께 계속 대대손손으로 무드셀라처럼 오래 살았으면 굉장히 좋은데 요즘엔 그렇게도 못 살고 기껏 살아야 90, 기껏 살아야 이제 100년을 살게 되는데 다 세상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울고 난리치고 하는 거, 슬퍼하는 거.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인간은 살려고 하는 생각에 강한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께 강하게 여기서 항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항변. 오히려 제자가 예수님께 향하여 항변하다 막 꾸짖고 있는 거예요. 꾸짖고 있는 거예요.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항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은 주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세요.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어째 왜 베드로가 이러한 행동을 지금 하고 있을까? 그는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생각하기보다 예수께서 순환 현장에 가시면 안 된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잡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거친 항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그것만 있는 건가?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 인간은 인간에게 누구에게나 항상 뭐가 있느냐? 이기적인 마음이 있다. 예? 이기적인 마음, 자기가 잘 되는 마음, 자기가 잘 되려고 하는 그러한 것. 누구를 통해서 대통령을 누구 세워놓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좀 누려보려고, 뭐 누려보려고 따라다니고 그래서 인정받고 나중에 내각의 구성이 되면 거기 한 자리에 다 먹으려고 찾아먹으려고 하는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께 강하게 안 된다고 가로막는 것은 예수를 위한 일이 아니다 그거죠. 찾아보면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었다.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가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그 선생님이 죽으면 그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지금 누군가 하는 것을 완전히 그가 지금 알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면 모든 계획이 숲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인간적인 계산과 염려가 그의 마음에 거기에 깔려 있습니다. 아직 베드로는 예수님을 단지 이스라엘의 국가를 다시 찾는 정치적인 메시아, 그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 그걸로 지금 열심으로 섬기면서 여기까지 지금 달려오고 있는 그러한 때의 일들을 여기서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왕권을 잡으면 자의정, 우의정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주어지기 때문에 자기들끼리도 투덕투덕대고 싸우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권력의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기적인 마음에서 예수께서 절대로 그 순한 예고에 대한 것을 이행하시면 안 된다고, 주님이 절대로 죽으시면 안 된다고 강하게 여기서 항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다스림을 받는 우리 자신들로서 우리가 날마다 빚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일, 육신의 정욕의 일에 끌려다니는 신자로서 내가 서 있다면 결국은 사단의 종이 되어버리고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먼저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 먼저 생각하는 일들이 뭐냐? 사람의 일에 대해서, 나의 일에 대해서, 내 삶의 어떤 목적의 일에 대해서 그것이 먼저 우리는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무관심하거나 그냥 깊게 생각하지 않거나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그런 상태 속에 살아간다면 세속적인 이익을 바라고 사람의 일에 대한 생각이 크면 결국은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선포해 주신 그런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을 여러분들이 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영화로운 면류관이 그 자체를 통해서 나를 세상에 무너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세상에서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멸망에 빠지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원수를 맺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음에 대해서 안타까우면서 그들에 대해서 강하게 어떻게 합니까? 책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는 겁니까? 믿음 생활하도 복음 안에 있어도 교회 생활하더라도 그 생각이 항상 자기 중심, 육신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그가 믿음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한 성도들은 그러므로 마귀에게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말씀 충만 속에 거해야 되고 성령 충만 속에 거해야 되고 기도 속에 늘 거해야 되고 그래서 이 세상으로부터 공격해오고 또 삶의 환경으로부터 수많은 것들이 공격해오고 내가 장로의 위치에 있든 권사의 위치에 있든 목사의 위치에 있든 집사의 위치에 있든 그런 직분 속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내 중심 속에 빠져 있으면 이 세상의 공격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여러 가지 어둠의 일들 때문에 나 스스로 나를 나락에 떨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에 이르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천국 시민이 되라. 성령 충만을
주의 성도들로서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지금 예수님의 순환 예고에 베드로가 그 길을 가시면 안 된다고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향하여 예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그렇게 책망하고 있다. 그겁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뭘까? 일. 여기 인마인드라고 했어요. 영어 성경에. 마음속에 있는 건데 여기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는 것,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는 것.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는 것.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계획한 것. 그것이 지금 아들 예수가 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고난의 순환의 그 길을 가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가 그 사정을 모르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로막고 있다. 그러하기에 사단아 물러가라. 항상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항상 누가 늘 따라다닌다? 악한 사단이 따라다닌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기도 했을 때도 마칠 때 누가 또 따라왔어요? 사단이 와서 시험에 빠지도록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형통하게 잘 되고 또 은혜 속에 잘 되고 건강하면서 잘 되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잘 되어간다 하더라도 순간순간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까지도 사단은 항상 이런저런 환경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시험에 빠지도록 유혹에 빠지도록 합리화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믿음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부정적으로 공격해 온다는 것을 깨닫고 늘 하나님 중심, 하나님 일의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 마음에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그랬어요.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것. 화목제물이 되신다.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다로서 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일, 구원하는 주의 영광과 역사를 오늘도 우리에게 세우시고 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일하시는 그 핵심적인 사역 속에 보면 인류를 위한 대속적인 죽음이십니다. 그리고 제3일에 다시 부활하셔서 주의 성도들에게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시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속에 갖고 계신 그러한 섭리적인 구원의 계획들이다. 결국은 하나님이 이르는 것은 뭐냐? 죽어가는 인간을 어떻게 한다? 살리는 데 있다. 메마르고 방황하는 인생들을 살리는 데 있다. 예수가 우리에게 오셔서 생명수를 주는 것은 수가성 여인에게 생명수를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준다는 것은 그를 살리기 위해서, 그 영혼의 삶, 그 인생의 삶을 살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의 뜻 속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예수를 죽이려고 보내신 것이고, 예수님은 죽어서 대신 우리 인류를 죽음에서 살리려고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3장 17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런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예수로 인해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그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 뭐다? 평화. 그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 평화다. 그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일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짊어지시는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증거하신 말씀은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그런 양식을 위하여 뭐하라? 일하라.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영광으로 나오는 말씀. 여기에 주님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에 동의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의 생각에 그가 순종하면서 그 순환의 길을 가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생명과 진리의 복음을 주시고 아직 믿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생명과 진리의 복음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계속 먼저 믿고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리가 생각하면 죽음의 자리이기 때문에 엄청난 고통의 자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처절한 자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처절하고 힘든 십자가에 대한 것을 주의 성도들에게 짊어지라. 그렇게 주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시고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이러한 처절한 힘든 이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요구하고 계시는가? 그 십자가의 내면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런가? 우리가 영생도 받지만 아울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수많은 말씀의 언약들을 통해서 뭘 주시기 위해서?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 십자가는 죽는 길 같지만 실상은 사는 길이고 예수 십자가에 있어서 죽음 후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본받으면서 십자가를 지면서 그 십자가가 자기의 삶에 속에 있어도 피하지 아니하고 본받기 위해서 계속 그 길을 쫓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서 3장 10절로 11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아멘. 부활에 이르기를 원한다. 자,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십자가를 지면 십자가로 끝나면 안 된다 그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면 안 된다 그거예요. 아멘. 다 내려놨는데 내려놓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하나님이 다 내려놓은 자기 부인에서 자기 십자가를 진 주의 백성들에게 다 내려놨을 때 그것으로 넌 됐어. 그걸로 인해서 그냥 끝났어. 그 결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은 뭐냐?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권세를 뭐 주느냐? 회복해서 다시금 넘치는 축복을 주시는 것이 100배, 60배, 30배요, 30배, 60배, 100배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요, 주님의 정신이고 오늘 우리들이 이 정신을 가지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가 이 땅에서 강하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할 때에 가이사라에 갑니다. 거기서 빌립보가 전도자 빌립 집사를 만나게 되는데 그 집에 머물렀을 때 사도행전 2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네 딸이 있습니다. 이 네 딸이 한결같이 다 예언 사역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울 사도를 향하여 예언합니다. 어떤 예언을 하냐면 말씀 속에 그러면
보면은 이로 수족을 묶고 이의 인자가 결박을 당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예언은 사도 바울이 바로 체포가 될 것이다. 그래서 고난받을 것이다. 그런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주위에 있는 그를 사랑하는 존경하는 성도들이 또 이 사람들마저도 하더니 예루살렘 올라가지 마세요. 주님이 이렇게 주의 영을 통해서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막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 같으면 합리적인 생각이니까 야 이것도 주님의 음성이구나 하면서 나 같으면 안 가죠. 나 같으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합리적인 생각. 왜? 계시적인 음성으로 예언을 이렇게 주었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뭘 생각했느냐면 주님의 첫사랑, 첫 부르심을 거기다가 포인트를 두었다. 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우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성령의 사람은 깊이가 있습니다. 성숙함이 있습니다. 가득함이 있습니다. 더 채움이 있습니다. 아멘. 더 채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부르신 첫사랑 그 부르심에 대한 거 잊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예언의 소리를 듣고 안 가도 사실 됩니다. 안 가도 됩니다. 다른 일로도 하겠죠. 그러나 사도는 하나님이 처음 부르심에 응하면서 자기가 죽는 제물이 돼도 그 길을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여기서 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 자기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살아왔습니다. 저도 교회 30주 행사하고 나서 4월달 한 달 동안 생각하지 못한 병원 신세를 좀 이렇게 졌지만 그 시간 속에는 자괴감 같은 것도 와요. 목사. 내가 그동안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뭔가 그런 것들이 한순간 와가지고 간호사들이 얼마나 내가 귀찮게했는지 몰라요. 한 3일 동안 적응이 안 되니까. 적응이 안 되니까. 그런데 말씀 묵상하다가 그게 아니구나. 예수님 십자가 지고 나서 다 빨가벗으셨는데 벌겨벗으셨는데 나도 그냥 다 벌거벗자. 그래서 쭉 내려놓으니까 그게 받아들이고 수용되고 그러면서 이제 마음의 안정감이 주어지게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속에 표현 안 하고 마음속에 각자 갖고 있는 그 아픔들이 많이 있어요. 없는 사람들이 하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중심으로 자꾸 그것을 풀려고 하려면 이게 안 됩니다. 화만 나고 철기만 나고 스트레스만 받기 때문에 제가 경험한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주시는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일 중심으로 나를 잡고 힘들지만 갖고 가려고 애를 쓰니 갖고 가려고 하는 애를 쓴다는 것은 그러므로 내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성령님께 의지하는 거죠. 성령님 어떻게 우리가 의지하는 걸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죠. 이때 주의 영이 우리에게 함께 위로하고 용기를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시간이 좀 걸린다 하더라도 때로는 보기 싫은 그런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도 나를 위해 이러한 희생을 하셨는데 또 다시 부활하셨는데 왜? 내가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주의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힘든 그러한 환경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그냥 죽어버리면 안 됩니다. 거기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그것 속에 그냥 화 속에 내 가슴을 치면서 살아가면 안 된다. 그거. 다시 회복하는 날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우리가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주님 위에 희생하는 성도의 삶, 나 자신이 되자. 오늘 자기 일만 구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 많은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자들 속에 자기를 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생각보다는 자기 일의 생각, 내 자녀의 일, 내 일터의 일, 내 비전의 일들이 더 풀어져 가는 것이 먼저 우선순위인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명해 주신 것을 위해서 순종했습니다. 우리 대신 죄를 짊어 주셨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불법을 십자가 짐을 통해서 다 성령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을 다 깨끗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 속에 살아가고 주님이 가진 선한 그 정신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지지 말라고 베드로가 얘기할 때 사단아, 인격적인 모독을 하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강하게 표현했습니다. 다 들으세요. 우리가 합리적인 생각으로 막 고통이 올 때가 있어요. 아, 이거 하나님의 일이 우선인데, 그런데 내가 또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환경이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막 갈등을 해요. 이거 뭐 그냥 지나가면 목사님이 나야 이해해주지. 나야 이해. 하나님의 시각 속에 볼 때 그게 아니다 할 때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합리적인 것 속에 우리가 빠지면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 본다 하더라도 주님의 일들을 먼저 택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순복하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훈련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겁니다. 아멘. 훈련을 통해서. 가룟 유다가 자기의 생각, 사람의 생각에 깊이 빠져 있다가 사단이 그 마음에 점령해서 사단의 생각 속에 미혹받아서 누구를 팔아버려요? 예수를 팔아버리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목사도 돌아가실 때 생명이 운명할 때에 그때 고통과 아픔이 있는 사람들 구원에 대한 것도 부인하면서 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한 사람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철저하게 내 영의 지킴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한 것을 먼저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갖고 나가야 합니다. 내가 죽을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부인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 비로소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신앙생활하고 세상의 생활에서 그리스도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된 것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칭찬을 드립니다. 또한 새해를 맞이하는 미선예가 함께 온 교우 여러분들 위해 능력의 한 해가 또한 되어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났습니다.